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 믿는 구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믿는 구석이란 말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 아니면 그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좀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험도 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급할 때 돈이 없어도 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은퇴 이후에 만약에 연금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은퇴 이후에 쓸 돈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 은퇴가 두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왠지 움츠려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또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광주에 19살 먹은 우리 청년이 이 보육원을 나오고 보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투신을 했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남자 청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새내기인데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내던져졌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 대개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좀 믿는 구석이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왠지 의지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선한 울타리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참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수많은 불확실성 앞에서 이런 믿는 구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 확실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이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손 안에서는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결과, 아주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하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이 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거슬려 산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선교의 과업,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었던 거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37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3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의 확신은 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앞에서 열거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 능력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도, 정말 믿는다고 확신을 해도 믿음의 대상이 사기꾼이거나 믿음의 대상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거나 그러면 그 믿음은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믿는 구석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그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이번 휴가 때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아내랑 춘천에를 다녀왔습니다. 춘천에 갔더니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라고 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케이블카라고 하는데 강추입니다.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모시고 아내랑 케이블카를 탔는데, 이 케이블카가 이렇게 호수 위로 올라가고 또 산 중턱까지, 사막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타자마자 막 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밑을 보면 호수가 있고, 저희 거는 밑이 유리는 아니었는데 어떤 케이블카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밑이 그냥 보이게. 그리고 막 밑에 저 밑으로 도로가 보이고 산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정말 좀 오싹하더라고요, 밑을 쳐다보면. 근데 어떤 아가씨들이 까 소리를 지르면서도 돈 내고 타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면서 막 까 그러면서도 막 즐거워하면서 올라갔더니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춘천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 내고 기꺼이 그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있는 우리 자신, 내가 경험이 많고 많이 타봤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이 케이블카를 만든 사람, 시공업체, 그리고 그 안전 진단을 할 정부 관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죠. 적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때는 그 안전 진단을 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돈을 주고 그 위험해 보이는 그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막막한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믿는 구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세력이, 대적들이 우리와 맞서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또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마저 내어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전부를 주신 것이죠. 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13절인데 3절이라고 말씀드린 것,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죠.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죠. 논리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 외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백만 원만 더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데 그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그 100억을 포기할 일은 없다는, 이런 논리랑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마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모든 상황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사랑 안에서, 뜻 안에서는 뭔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훈련하시기 위한 뜻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뜻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결국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최상의 최선의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살고 있을 때는 이런 게 막 믿어져요. 그렇지, 이것도. 때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정죄감이 들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신가? 두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마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롭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 의롭다는 표현은 법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관계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이제 하나님이 이미 법정에서, 그것도 최종 법정,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미래의 그 심판의 그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죄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미 무죄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재판은 없습니다. 이미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최종 법정의 대법원이죠. 그 판결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 받으심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 양자의 관계는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사실 우리를 정죄하는 이 정죄자, 고소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의 정죄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자신의 양심의 고소가 있죠. 그리고 사단의 고소가 있는데, 이 율법의 고소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 최종 법정에서 이미 무죄 선언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고소가 양심의 고소가 있죠. 네가 어떻게 집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장로이면서, 네가 성도이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또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죠. 사단은 참소자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는 대속의 사역이셨고, 이제는 하늘에 올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지금 사역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정죄와 고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의 구원은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단식하시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정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 밖에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가망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이런 나의 모습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넘어지기 잘하고 부족한 자인지 알고도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응원하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외적인 고난과 핍박, 환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이런 외적인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 환난, 이것들이 잠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38절 39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다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외적인 위험, 또 칼, 고난, 환난. 근데 여기는 영적인 세력들, 죽음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주의 어떤 세력도, 여기 보면 부정적인 세력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나 악마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명, 천사, 현재일, 어떤 능력, 높음 이런 것들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약해지는 것들이 꼭 이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마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떠날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마지막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는데 그 확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잘 뿌리내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어려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어려움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난들마저도, 제가 이번에 공동체에서 제 낙도, 진도로 아우리치를 2번 다녀왔는데 우리 집사님, 같이 갔던 집사님에게 너무 놀라운 간증들을 들어서 그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나. 이미 1980년대 초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공안에게 붙들려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붙들렸던 분 중에 13분이 가서 붙들렸는데 10분이 돌아가셨대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본인이 정말로 너무 끔찍한 고문을 받으시고 이러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난, 당해보지 않은 고난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마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에게 깊이 뿌리내리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카나다나 미국의 이 사막이나 이런 아주 황무지에서 자라는 포화풀이라는 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한 크기가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는 풀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데 이 포화풀, 이 풀이
그런 척박한 환경, 사막, 이런 황무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뿌리에 있다고 그러죠. 그 5cm, 6cm 되는 그 생명체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 있는지, 그 뿌리가 한 60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사진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600km나 되는 그 긴 뿌리들, 잔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수록, 그 하나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계신데, 선교를 하다 보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소망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